묵상을 할 텐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지혜를 가지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2장 15절에서 28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잠언 이야기는 잘해라, 똑바로 해라, 확실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권고를 들으라, 행위를 바르게 해라, 이 분노를 나타내지 말아라, 수욕을 참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다 들어있는 내용들이 하나하나 나오기 때문에 그냥 다른 성경처럼 한 절 읽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한계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그 단어에만 집중해서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어를 놓쳐버리면 의미가 없어지고, 이 많은 단어가 우리 생활 속에서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 끄집어내 온다는 사실에서 생각해 볼 때 이 잠언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잠언은 수시로 이렇게 사이사이에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랫동안 잠언선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시편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넣어서 우리가 적당하게 잘 이해를 하는데, 이 잠언은 참 중요한 얘기고 엑기스적인 얘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밑줄 쫙 그어놨다가 필요할 때 탁탁 꺼내서 읽을 수 있는 그렇게 말씀에 체율화가 되어져가는 그런 기독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을 보면은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늘 묵상을 해라, 그게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 읽어보면 뭐 묵상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라는 단어도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이럴 때 지혜로운 자가 누가 권고한다고 그 권고를 듣습니까? 마누라입니까? 마누라 말 절대로 안 듣습니다. 뭐 죽었다 깨나도 안 듣습니다. 남편 말은요, 안 들립니다. 들리질 않습니다. 얘기했는데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막 참아버리죠. 얘기를 권고하다가 치아버리죠. 근데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것도 안 들리지만 어느 날 갑자기 딱 들리는데, 이런 말이 여기 있었구나. 여러 번 하다가 한 번 뚝 나오는데 얘기합니다. 그 전에 그래 얘기도 안 듣더니 오늘은 어떻게 들렸냐 이러면은 오늘은 들리대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성경 하나님이 딱 줬을 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안 들린다고 이 바보 멍청아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잘 들린다고 어떻게 그래 잘 들립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면은 다른 누구보다도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변화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많은 성인들이 성경 한 줄에서 백가닥 갑니다. 그 감리교 요한 웨슬리 선생님은 비 오는 날 수요일 날 저녁에 남들 다 예배 드리러 가기 싫어하는 그날 저녁에 가서 말씀에 다 은혜를 받아서 감리교를 창설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우리는 네 하나님 말씀 꼭 들어봐래 이러지만은 들어보고 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난리 피워요. 이런데 그 깨달은 사람은 흥분되죠. 그렇습니다. 자기 미련한 자는 뭘 보고 미련하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미련하다고 그래요. 아니, 자기 행위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하겠습니까? 다 옳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딴 말이 아니고 다 우리는 미련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공고를 들으려면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하나님이 공고하시는 것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들려야 되죠. 그랬을 때 이 15절이 이게 허황된 말이 아니고 확실하게 하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읽어볼까요? 16절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왜 수욕을 참아야 될까요? 왜 남들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갖다 대고 오리를 이렇게 이 짐을 지고 가자 이러면 뭐 오리를 계산하지 않고 그냥 뚜벅뚜벅 심리까지 갔다가 짐을 져다가 주고 이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공고를 나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수욕을 주십니까? 참다 보면은 그게 하나님이 대답을 해줘요. 네가 지금까지 와가지고 인간 구실하는 것은 내가 오래 참았기 때문에 그렇고 네가 많은 사람이 참아서 너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알아라. 만약에 네가 못된 짓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그때그때 화를 냈거나 내가 그때그때 화를 냈으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참아야 되는 거죠.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오래 참으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누가 뭐라고 발끈하고 이러면은 미련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래요? 미련한 자는 원래 두들펴도 가만히 있고 아파도 가만히 있고 이런 사람을 미련한 줄 알았더니 그 반대네요. 그래가지고 이 우리나라 말에 반대가 많습니다. 반대네 이래가지고 USB 그거를 단자를 갖다가 외국에서는 반대네요 단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영어로 이게 반대네요 단자 이렇게 딱 써놨어요. 왜냐하면 USB가 똑바로 꼽을 때가 잘 안 들어갑니다. 거꾸로 꼽으면 또 안 들어가면 또 바로 꼽아가지고 꼽을 때 꼭 얘기하는 게 반대네 이렇게 얘기한다. 그게 반대네 단자라는 이름을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이름이 USB 단자인데 이제는 뭐 USB 마이크로 USB도 있고 뭐 그래서 안 쓰는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USB 단자인데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전부 반대로 읽어야 돼요. 미련한 자는 발끈하는 사람이 미련한 자다. 그래서 뭡니까? 노를 더디내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어디에 나와요? 잠언서에 나오죠. 오늘 그거 적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 알아서 찾았어요. 여기서 당장 분노를 낸다는 것은 다혈질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 여기서 수욕을 참느니라 이럴 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참다가 도저히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런 수욕을 참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말하는 겁니까? 다혈질인 것과 어쩔 수 없이 참는 것을 말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다혈질이라는 것은 분노를 못 참는 것을 말하는 거고 수욕을 참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참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다혈질은 갑질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참는 것은 갑질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갑질을 당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뭐 안 당하면 어떻게 할 건데? 갑질을 당하지 못하는 것은 갑질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갑질은 갑질을 당하지 못하는 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갑질을 할 때 갑질을 당하면 그게 살아남는 사람이고 수욕을 참는 자고 그것은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갑질 당한 걸 동영상 찍어서 올리고 이러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갑질을 하는 사람을 그 사람에게 붙여줬을 때는 그 상을 주려고 했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영상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는 사람이 분노하죠. 온 국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을 촬영해서 뉴스에 내보내는 그 사람도 전혀 지혜롭지 못하는 거죠. 아주 나쁘게 쓰이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러니까 보니까요. 그 많이 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아주 나쁜 거죠. 우리는 나쁜 것을 하기 위해서 동영상 올리는 게 많습니다. 근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올리는 게 그렇게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자 몸을 보고 싶다 해서 빨가벗겨 가지고 보고 동영상 막 올린다 해보세요. 바로 붙들려 갑니다. 절대로 보고 싶어도 보여줘서 안 되고 나타내서 안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중할수록 우리는 드러내면 안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런 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진짜로 보여주면 아무것도 볼 거 없지만 그것을 절대로 안 보여주는 게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아름답게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이고 귀중한 것이죠. 그 얘기가 16절에서 묵상이 되어집니다. 살아남는 자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돈이 나오나 무슨 떡이 나오나 그렇진 않지만,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예배 드리러 가는 거죠. 뭐 도대체 예배 드리러 가서 돈도 나오고 떡도 안 나오는데 열심히 참석하는데, 딴 사람들이 보면 신기합니다. 나도 저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왜? 나는 별로 기분 좋은 게 없는데 저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기분 좋을까? 그래서 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또 안 나갑니다. 그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가지, 예, 남들은 모르지만 그냥 뚜벅뚜벅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은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보여줄 필요도 없고, 예배 드리는 거 보여보면 뭐 끔씹지, 졸지, 뭐 옆에 장난치지, 낙사하지 이러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 은혜 못 받습니다. 그 일이 차라리 일이나 하지 이런데, 그 예배를 남에게 안 보여주면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신선이 돼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고 싶어도 못 갈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17절 읽어봅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의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합니다. 예,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정의는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이거는 말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목숨을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내가 말한다고 누가 죽나요? 죽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계속 날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정인으로 딱 불러가지고 말하라고 합니다. 정인으로 출석하라고 하면은 자기에게 유익한 걸 얘기하죠. 그 사실하고 관계없습니다. 솔직히 진실되게 얘기했더라도 그것을 다르게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인으로 거짓 정인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일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바르게 얘기해야 됩니다. 너는 반드시 이렇게 얘기해야 이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만 네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들어갔을 때는 그런 것은 속이는 말이 돼버리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을 이용하기 때문에. 근데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이런데, 진리는 뭐 그냥 내가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쭉 이렇게 나누는 걸 갖다가 진리를 말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이죠. 근데 그 진리를 말하는 자는 목숨을 걸고 말하는 게 선지자고 예수님이고 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거짓 정의는 뭐예요? 자기의 유익하게 증거하고 돈 받은 대로 증거하고 특히 이 판사 앞에서 송사할 때의 정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목숨을 걸고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걸 봤다고 해서 나를 죽일 것도 아니고, 내가 있는 대로 얘기하는데 거짓으로 한다는 거죠. 자기한테 해가 안 되는 범위 안에서 자기 유익이 되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다르다. 정직한 증인과 거짓 증인. 그래서 예수님을 목숨을 건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잖아요. 나머지는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잠시 있을 뿐이죠. 18절 읽어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요거는 꽤 많이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프게 하는 말과 병을 고치는 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상처 주는 말과 위로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말은 너 안식일 안 지키면 죽여 이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하는 인자다. 인자가 왜 너희들이다 이러면은 안 되고 인자다 이러면 다 각자 인자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은 하도 못 알아먹으니까요. 그래서 인자다 이렇게 말할 때 사람 살리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 그냥 이렇게 밀 비벼 먹어도 돼요? 되지. 네가 배부르는데 밀 비벼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고 이렇게 예수님이 딱 가르쳐 주죠. 그래서 아프게 하는 말과 병 고치는 말과 어,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이 다르다는 거죠. 19절 읽어볼까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다. 이게 영원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말씀. 진실한 입술은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보존된다고. 이게 3,500년 전에 있었던 말이 지금도 여전히 옆에서 말한 것처럼 살아 계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나 거짓된 말은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영원한 말씀은 뭐예요?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런 거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말은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잠시 있을 말이죠. 그 말 한 번 더 했다가는 아버지한테 혼나죠.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야단 맞게 되는데, 그게 영원한 말씀과 잠시 있을 말, 하나님의 말씀과 농담 이러면 자랑하는 거, 한담하는 거, 그 다 합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대치되는 말이죠. 20절 읽어봅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이 속이는 것과 기쁨, 이건데 다른 말이 아니라 네 속에 샬롬이 있느냐, 네 속에 평화가 있느냐, 화평이 있느냐, 그걸 말할 때 샬롬 샬롬 이러면 우리는 속임이 없다 이런 말로 인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화평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속이지 않는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것과 희락, 또 괴휼과 한평, 그 괴휼이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성경에는 나오니까 속이는 말, 그걸 괴휼이라고. 배신과 샬롬, 이 배신하고 나면 샬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모르고 자기 혼자밖에 모르지만 배신하고 나면 늘 샬롬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배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나는 없습니다. 근데 자꾸 성경 읽다 보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맨 처음에는 나보고 자꾸 죄인 일을 해가지고 교회 가기 싫어 이랬지만 있다 보면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제대로 된 기독인이 되는 거죠. 우리는 배신 안 한다고 하지만 하루에도 막 몇 번씩 배신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배신인지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배신인 거예요. 모든 일이 다. 그래서 20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하냐 평안하냐, 샬롬이냐 배신이냐, 화평이냐 괴휼이냐, 희락이냐 속임이냐, 우리의 선택이죠. 21절 읽어봅니다.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악화가 가득하리라. 어떻게 악인에게만 재앙이 내립니까? 의인에게는 왜 재앙이 안 내립니까? 똑같잖아요. 일본 그렇게 사는 지진이 많이 내려도 뭐 구별해가지고 땅속에 들어갑니까? 다 한꺼번에 하죠. 그런데 믿는 의인은 그걸 연단으로 생각하고 특별 은총으로 생각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으로 생각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당하는 그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다 똑같이 일반적으로 죽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의인은 특별 은총을 받게 되는데, 어떤 경우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특별 은총은,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은 그 죽는 것을 너무 감사하며, 내가 이 땅 위에 살면서 피곤하고 지쳤는데 이제 영원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특별 은총이죠. 그런데 일반 은총은
재앙이나 심판받은 사람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내가 돈을 저렇게 벌어놓고 이걸 쓰지 못하고 죽는 게 원통하다. 내가 망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는 심판이죠. 죽으면 그만이지. 이것도 심판이죠. 그 다 무슨 뜻이에요? 심판받는 사람, 재앙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누리고 나쁜 짓을 다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안식이 필요 없어요. 안식이라는 말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시련을 겪고 연단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돈 없는 사람이 1,000원 주면 좋아하지, 돈 많은 사람이 1,000원 주면 째려보면서 니 지금 나 놀리는 거야? 이렇게 하죠.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특별한 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22절 읽어봅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우리에게는 특별한 총이 빼버리면 종교하고 똑같아집니다. 특별한 총을 빼버리면 종교하고 똑같아집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빌면 그거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22절 같은 마음을 딱 듣고 특별히 기뻐져야 돼요.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기뻐할 때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미움을 받는 것과 이쁨 받는 것, 사랑받는 것. 사랑 하도 많이 써먹으니까 이쁘라고 이쁨 받는 거 이렇게 썼지만 거짓 입술과 진실한 행위, 사람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 사람은 늘 미움받는 말만 해요. 게임하지 말라면 게임하고 싶어하고, 게임하라고 그러면은 그 1등하기 어려워요 이러면서 열심히 안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 생활과 불신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22절에서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기뻐하는 삶이구나. 그것을 말하고 있어야 돼요. 23절 읽어봅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이게 지식을 감추어도, 이 말은 지식을 감추면 그 지식 뭐하러 필요합니까? 뭐 알면 좀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모르면 가르쳐 주고, 조금 아는 사람한테 가서는 더 많이 아는 체 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진리 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진리 지식은 숨기는데, 그 대표적인 부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들리지 않습니다. 뭐 실력이 없어가지고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길을 지나가는 사람도 못 듣는다고 해요. 보통 남의 집 앞을 지나가다 보면 뭐 그릇 깨지는 소리, 막 소리 지르는 소리, 비명 소리 막 이렇게 듣습니다. 그런 소리가 어디에 나요? 여러분, 만약에 이 주일날 11시쯤에 아파트 단지 안에 가서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들어보세요. 아파트에서 안 싸우는 소리가 안 나는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싸우는 집은 11시에 다 교회 가고 없기 때문에, 교회 안 가는 사람들은 막 애들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싸우고 막 비명 소리 들리고, 분명히 그렇습니다. 한번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 아파트 단지 안에 가면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막 성경 말씀 인용해가지고, 그게 진리 지식이죠. 진리 지식을 막 퍼대는데 사람들이 막 죽고 자빠집니다. 11조 안 냈다고 도둑놈이라고 하죠. 안식일 안 지겠다고 죽여야 된다 하죠. 부모를 거역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준 부모를 공경하는 법은, 야, 네 부모 공경하기 싫으면 다 교회 바쳐. 그리고 그냥 없다 이래. 그래 바쳐버리고 그냥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 있다가 돌아가시면 그 도로 찾아가지고 자기 거 만들고. 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준 거예요. 이 외식하는 거죠.
그 죽일 뿐만 아니라 엉뚱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 그냥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서 이 숨은 지식과 드러난 미련. 근데 숨은 진리 지식을 가진 사람은 조금처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근데 미련한 것은 반드시 드러나요. 미련한 거. 그래서 미련한 거는 다 드러난 그 자체가 미련한 거죠. 예를 들어서 진리 지식을 안다고 해서 막 드러내버리면 그 미련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가 믿겠어요? 숨어서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진리의 말씀은 감추어 놨습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비밀 이렇게 말하는 거고, 미련함 이러면 쟤는 미련함을 감출 수 없어. 감출 수 없는 미련함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24절 읽어봅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종과 주인을 얘기하는데 주인이 함부로 되고 종이 함부로 되는 게 아니라 부지런하게 되면은 주인이 되고 게으르면 종이 된다 그 말입니다. 보통 이제 그 옛날에 노예를 뭐 상인들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게으른다고 해서 꼭 그걸 따져보면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보통은 어떻게 종이 돼요? 돈을 빌려 썼는데 안 갚으면 그 집에 종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게으르면은 결국은 종이 된다, 부림을 당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손과 발을, 여기는 부지런한 자의 자는 이렇게 했지만 부지런한 자의 손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게으른 자의 발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게으르면은 그 발에다가 착고를 탁 채워버려요. 니는 도망가지 마라. 이건 몇 년까지 종살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착고를 딱 채워버리면 부지런한 손과 착고 찬 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삶과 사로잡힌 삶. 나는 사로잡히지 않았어, 자유로워. 그런데 딱 가서 얘기해보면 꼼짝 못하고 아픈데도 약속해놓은 것 때문에 가고, 그거는 지키려면 지켜야 되지만 안 지켜도 되는 약속은 아프다고 그러고 안 나가야 자유한 거죠. 근데 그게 사로잡혀서 꼼짝 못하고 이러면 안 되죠. 우리가 약속을 지키다 죽으면은 가장 잘한 거다 이랬지만, 그게 약속을 지키다 죽으면 괜찮지만은 죽은 사람이 그걸 지킬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제 자유한 사람과 사로잡힌 사람, 그게 24절에서 찾아져야 돼요. 근데 정신박약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되는 거죠. 우울한 사람도 뭔가 사로잡혀서 우울하죠. 내가 죽을 고생을 하고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우울증이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이거저거 아무 없을 때 탁 찾아오는데, 그걸 하나님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진실로 돌아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사로잡히는 거죠. 25절 읽어봅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합니다. 주눅이 든 마음하고 즐거운 마음하고 대조를 시켜놨습니다. 주눅이 왜 듭니까? 근심이 가득하니까 들잖아요. 그래서 근심하는 마음과 선한 마음, 이 두 가지가 대조가 되는 거죠. 근심하면 안 됩니다. 주눅이 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뻔뻔스러워져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독교인은 다 뻔뻔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죄를 지고도 난 죄가 없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예수님이 죄를 다 졌으니까 그렇게 뻔뻔스러워져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뻔뻔스러워져요? 니 정말 괜찮나? 괜찮다. 맛 좀 봐라. 감옥에 집어넣어버리죠. 그러니까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있는 한은 주눅 들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것을 누가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을 떠나면 근심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리석은 책략을 부리면 근심하게 돼요. 아,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요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수다. 이러고 딱 가가지고 아주 못된 말을 헉 찍어가지고 공격을 하죠. 그럼 상대방이 생각도 안 했던 걸 깜짝이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한번 당하고 나면 밉죠. 요거 일부러 사람 골탕 먹이려고 한 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그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책략을 쓴 사람은 요 못된 말을 했으니까 골탕 한번 먹었지 이러고 편하게 있을 것 같으면 절대로 안 그럽니다. 또 당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즐거운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즐거운 사람이고,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즐거운 사람. 그래서 12절에서 근심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진서는 안 돼요.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면 근심이 없는 사람 마음이 되는 겁니다. 26절 읽어봅니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유혹하느니라. 이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이게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면 뭐 하나님 말씀 갖다 붙이면 다 해결이 돼요. 이웃을 전도하고 선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의인이죠. 뭐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 나오세요.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어요. 하도 머리가 아파가지고 머리 수술 날짜를 딱 받아놨어요. 그런데 이웃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일 수술 날짜 받아놨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기도해드리죠. 근데 어떻게 수술합니까? 여기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뭐 거기다가 뭐 넣어가지고 이렇게 수술한대요. 머리에다 구멍을 뚫어요. 우리 기도하고 합시다. 그냥 함부로 하지 말고.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 사람이 뭐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좀 더 미루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랬더니 그 미루고 났더니 그만 말끔하게 됐죠. 이거 사람 살린 거죠. 이웃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뻔 그만 선도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이웃을 인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게 교회 갖다 놓으면 뭐가 돼요? 평소에는 그 사람들이 뭐 잘난 척하고 골프 치러 다니지만 교회에 일단 오면 골프하고 상관없어요. 딱 내가 지도자가 되는 거죠. 전도를 딱 해놓으면 내가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계속 그 악의 소행에 빠져 있는 사람은 폐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 지도자와 폐인, 그게 다른 거죠. 옆에 폐인이 있으면 좋겠어요. 옆에 폐인이 있으면 뭐 안 되죠. 그건 뭐 아파트 값 떨어지고 뭐 안 되죠. 폐인은 딴 게 아니고 자기 욕구에 빠진 사람,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건 27절 읽어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려니 아니하나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할 것이니라. 이 앞에서도 나왔지만 자기 땅을 경작하는 자는 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죠, 어제. 근데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은 사냥감을 내버려 두고 굶어 죽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사냥을 해야 되죠. 그게 부귀를 누린다 하니까 토끼를 다 잡아버립니다. 있는 거로. 그러면 안 되죠. 다 잡으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 먹을 것만 사냥하라는 거죠. 다 잡으면 보통 일이 아니죠. 잡으면 안 됩니다. 너무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너무 게을러도 안 되는데 적당하게 오늘 일용할 양식으로 산 사람은 그게 부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귀. 부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그 부자라고 하는데, 그냥 보통 부자가 아니고 귀감이 되는 부자라니. 귀감이 되는 부자. 어디 밥값 때문에 인상 안 쓰고 또 서로 내려고 하고 또 뭐
그런 게 귀감이 되는 부자를 말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막 뿌리면서 이 돈 가져가라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자는 귀감이 되는 부자가 아니죠. 겨우겨우 살아가면서 풍성하게 사는 사람이 부자죠. 그래서 그게 부지런한 부자. 그리고 그거를 얘기하고, 게으른 사냥감을 놔두고 핑계할 수 없는 게으름이죠. 핑계할 수 없는 게으름.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이 공의와 생명 이렇게 나눕니다. 공의는 제덕하잖아요. 제덕하는 이게 상반된 구절이 아니고 병행 구절이에요. 이 공의를 가지고 있으면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 28절만 병행 구절이. 공의는 생명이고 제덕하는 영생이고 믿음은 영생이고 말씀은 지혜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태까지 계속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쪼록 믿음으로 영생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1절 가지고 정리를 하면, 좋은 자가 없으면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좋은 자로 삼으면 무슨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 지혜로운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맨날 좋은 말씀 주시고 이 말씀으로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하라고 신신당부하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읽고 5월 한 달, 6월 한 달을 이 잠언서를 가지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